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이쪽에 있는 신약성경 가장 첫 번째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또 이렇게 성탄절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동방박사의 뭐죠? 경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경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배는 다른 말로 예배라는 소리예요. 예배는 지금 이제 젊은 교회 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워십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동방박사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께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고요. 경배가 오늘 이제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에게 얼마나 어떤 자세로 경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크게 등장인물이 세 부류가 등장해요. 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헤롯 왕. 그 다음에 이 1절에 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누구요? 그게 이제 동방박사들 여러 명이니까 동방박사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또 누가 등장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세 부류 중에 사실은 누가 경배해요? 이 아기 예수님께? 애매하지요. 이방인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경배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작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죠? 헤롯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롯하면 도대체 어떤 헤롯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헤롯 대왕인 이 헤롯이고 그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이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 그 이스라엘의 세 구역을 나누어서 세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뭐 헤롯 안티파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이 1절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좀 더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 왕을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족보가 있어요. 근데 헤롯은 그 족보하고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아시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의 출신 어디 지파가 나와야 돼요? 예?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만 뭐가 나와야 돼요? 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헤롯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이두메 사람 에돔, 그러니까 완전히 아닌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로마의 그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헤롯이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통치하는 왕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로부터 왕으로 힘을 실어줬다면 왕으로는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권위를 지금 못 받고 있어요. 누구의 그런 뭐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것들을 받지 못해요. 왜냐? 유대인들은 왕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유다 지파예요. 근데 헤롯 왕은 유다 지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로마의 힘을 빌어서 왕으로 통치를 하지만 백성들의 동의와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는지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은 3번을 짓게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은 거죠?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돼요. 그때가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룹바벨 성전은 사실은 이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좀 열악한 상황의 성전인데 이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새롭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3번 바뀌어요. 누구요? 솔로몬, 수룹바벨, 오늘 본문 등장하는 헤롯. 이 헤롯 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는 이러한 상황.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괜찮네 왕이?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성전을 지어준 건 뭐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럼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이 헤롯이 환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예요? 잃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왕으로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왕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순복하지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존경도 안 해요. 거기다가 또 이 헤롯은 어떠냐면 자기 그 왕의 자리를 얼마나 그런 그 욕심과 아집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지 자기 왕의 자리를 넘나드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다 어떻게 한다?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남이라면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아내든 자식이든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 그러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이런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섭고 잔인하고 권력욕에 집착하고 그 왕의 자리에 엄청나게 집착하고 있는 이러한 자가 이런 헤롯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도 받지도 못하지, 잔인하지, 권력욕에 사로잡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보니까 헤롯 성전을 지어져서 그나마도 조금 환심을 사려고 하는 모습. 이 헤롯 왕이 얼마나 그런 좀 이렇게 잔인하냐면 백성들한테 환심도 못 사, 인정도 못 받아, 본인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이런 사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 애곡하고 통곡할 사람이 없으니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을 많이 죽을 때 다 잡아다가
그들까지 다 죽이게 만들어라. 그러면 자기가 죽을 때 그 사람도 죽으면 무슨 소리가 많이 들린다? 곡소리가 많이 나게. 이럴 정도로 잔인하고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이 이런 헤롯 왕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아기 예수,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할 때 핵심이 주제가 주인공이 아기 예수 탄생이잖아요. 근데 그 아기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뭐라고 했어요? 예? 유대인의 뭘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왕. 누가 가장 민감하겠어요? 헤롯 왕이죠. 그럼 헤롯 왕은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1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우냐면 나중에 동방박사에게 그 아기 예수,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이제 이 헤롯 왕을 찾아와요. 당연히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 그 왕궁 안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헤롯 왕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떨 것 같아요? 황당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누가 또 왕으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그 왕을 알려줘라.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일 거죠. 결국은 16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이제 꿈에 이제 왕을 찾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서 빨리 떠나라라는 이제 계시를 받아서 떠났을 때 나중에 헤롯 왕이 분개하고 심히 노하여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지역 근방까지 약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은 뭐하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정도로 자기 그 왕의 자리, 이 권력욕이 대단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면 뭐 남의 아기 죽이는 건 이거는 뭐 전혀 이 헤롯 왕은 겁도 안 나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약간 거짓말로 당시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왕을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알려달라 할 때 경배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지만 그 경배는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걸 확실히 알면 뭐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이제 4절에 등장하는 4절을 띄워주시면 왕이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이러한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말씀의 전문가인 그들을 불러 모아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 너희들 빨리 찾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말씀이 구약에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찾아내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전문가인 이들이 찾아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5장 2절에 미가서 5장 2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6절을 좀 띄워주시면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미가서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헤롯 왕은 그 아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는 이를 지금 아기를 찾아야 되는데 지명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헤롯 왕은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에 왕궁도 있고 성전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찾는데 없다라는 걸 알다 보니까 말씀의 전문가인 백성의 서기관 이들은 그냥 말씀만 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교수와 같고 학자, 신학자와 같은 이들을 지금 계속 추궁을 하면서 어디서 태어날 건지 분명 성경에 있지 않느냐 찾아내라. 근데 그게 어디 있었다? 미가서 5장 2절을 6절을 띄워보면 지명이 딱 등장해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헤롯 왕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미가서에서 아기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지명까지 등장한 지역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8km에서 10km예요. 그러면 멀어요?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이걸 알아낸 거예요. 누가? 헤롯 왕이.
그러면 일단은 알아놨다가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베들레헴도 어쨌든 뭐 작은 마을이지만 거기에 누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헤로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나시는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지역까지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을 누가 앞장서서 누가 관여하고 이걸 축하하고 경배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 그 메시아가 경배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헤로드 왕을 의식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쫄보고 겁보고 자기 목이 잘려나갈까봐 자기 아들도 죽이는데 이런 말을 함부로 남발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이 일을 아기 예수의 탄생과 경배와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널리 퍼뜨리면서 해야 될 상황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알고도 그냥 자기 몸 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제 이게 두 번째 부류고요. 종교 지도자들 세 번째 부류가 이제 다시 1절부터 띄워주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지금 뭐를 보고 왔냐면 뭘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왔어요. 동방박사라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별을 관측하고 예측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자들, 별 보면서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내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만 보면 늘 별을 보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특별한 별이 심상치 않고 예상치 않은 별이 떠 있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뭐라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은 항상 뭐 어떤 것들을 하냐면 그런 왕이 탄생되는 것이나 이런 국가의 중요한 것들이 어느 그 뭘로 예측을 하냐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심상치 않는 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 하늘도 별로 바쁘니까 못 보고 살고 지금 이제 뭐 오염이 많이 돼서 별이 있는 상황도 우리가 잘 그거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이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 이 별을 관측하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이었었어요. 천문학자였어요. 천문학자. 좋게 말하면 천문학자, 또 다르게 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영어의 단어로 이게 변천되면 마술사라는 단어까지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들의 영향력이 전문가다 보니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나 어떠한 이게 큰 중요 사항이 있으면 누구에게 와서 자문을 얻느냐? 동방 박사들에게 국가의 무슨 기륭하복이나 뭐 여러 가지 왕이 탄생하거나 왕이 세워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누구의 그런 자문과 점검을 받느냐면 동방 박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의논을 하고 자문을 받게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동방 박사들의 이러한 권위와 이런 것들이 힘이 실어질까요? 안 실어질까요? 실어져요. 그런 그 당시에 대단한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이 심상치 않는 별을 보고 계속 지금 오고 있는데 이 동방은 도대체 그럼 어디냐? 이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지금은 뭐 모든 중심은 어디서부터 나간다라고 하죠, 여러분? 뭐는 어디부터 뭐가 시작이다라고 하죠? 로마로부터 뭐 시작이다 하잖아요. 이 당시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동쪽은 동방이고 이스라엘의 서쪽은 서방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추측은 이제 짧게 좀 오늘은 좀 짧은 시간에 짧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쪽이라는 거죠.
그럼 그 이라크 지역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딘지도 모르면서 지금 계속 낙타를 타고 이동하면서 왔는데 그 온 곳이 약 3개월 이상 되는 낙타를, 제가 이걸 묵상을 했어요. 별은 언제 떠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낮에는 이동할까요? 안 할까요? 이동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낮에는 쉬고 밤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밤에는 쉬고 낮에 이동하잖아요. 2000년대에 그 남의 나라나 외진 곳이나 낯선 곳을, 지금 우리는 뭐 유튜버들이나 뭐 여행하는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막 자유롭게, 아주 위험한 지역 외에는 여행을 여자분들도 자유롭게 다니는데, 2000년 전에 남자하고 여러 무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낯선 곳이나 외진 곳이나 모르는 곳을 다니는 건 목숨을 내놓고 다녀야 돼요. 치안 상태가 완전히 제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상황의 강도가 또 어떤 누가 이걸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 이 지금 밤에 더군다나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움직여요? 별을 보고 움직인다라는 건 이거는 위험을, 목숨을 감수하고 다녀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은 동방 박사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닌 분들 이렇게 하면은 몇 사람으로 혹시 생각이 드세요? 그게 뭐란 거죠? 선물을 3개를 드렸기 때문에 한 사람씩 드리고 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3명이 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니면 사실은 옆에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대단한 권위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밑에 부리는 사람이나 여러 유형의 많은 인원들이, 그래도 뭐 엄청 많은 거는 아니어도 뭐 한 10안팎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이들이 그래도 움직일 수가 있지만, 낯선 곳에 아무것도 모르고 더군다나 낮도 아니고 밤에 별만 보고 움직인다고 하는 이 자체는 위험하다 아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니까 별을 보고 3개월 이상 뭐 그 이상을 낙타를 타고 밤에 이동하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라크 지역이면 이라크에서부터 그 먼 길이 한 1000km 정도 되는 곳을 왔다. 이거는 죽을 걸 각오하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목숨 내놓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낮도 아니고 언제? 밤에 움직인다. 이 대낮에 움직여도 위험한데 밤에 움직이면 근처에 누가 위험한 사람이 와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거기가 도착했으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지만, 이 왕이 태어나는 이 아주 특별한 이 별을 보고 왔더니 어디까지 왔느냐? 예를 들어 이라크라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있는 데까지 지금 그들이 낙타를 타고 몇 개월을 지금 보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승용차를 타고 오거나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낮밤을 가리지 않고 온 것도 아니고, 별을 보고 왔다 그러면 낮에는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 위험을 각오하고 지금 왔는데 별이 멈춰 있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딱 멈추고 이 동방 박사들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별이 지금 거의 멈추고 있는데, 여기서 왕이 태어났다면 대체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그 왕족이면 어디로 먼저 찾아갈 것 같아요? 예? 어디를 찾아가요? 예? 왕궁으로 찾아가죠. 근데 기다렸던 왕궁에는 누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선지식으로 말씀드린 그 무섭고 잔인하고 자기 아들들까지도 자기 자리를 탐내면 가차없이 죽이는 그 무서운 왕에게 이 소식을 지금 동방 박사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띄워주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동방 박사가 지금 헤로드 왕 앞에 와서 당연히 이 왕궁에 있을 줄 알고 말을 한 거예요. 이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위험한 지금 그런 동방 박사가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는 당연히 그 왕궁에서 아이가 태어날 줄 알고 왔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죠.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여러분 같으면 경배하러 목숨을 맺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감수하고 몇 개월이 되면서 별을 보고 여기로 오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겠어요? 치안은 완전히 아주 그냥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2000년 전에 치안은.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데도 치안 산속에만 보통 산을 넘고 뭐 한양을 가려면 뭐 수원에서 만약에 한양을 가려면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 넘는 고비마다 다 거의 뭐가들 있지요? 산적들이 있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강도지만. 그러면 죽을 각오하고 자기가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면 대체적으로 다 빼앗기고 죽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고, 여자들은 뭐 더 위험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오래된 2000년 전에 이 동방박사들이 뭐 많은 무리들이 이동은 했지만 위험 부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이 경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냐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동방박사도 이렇게 그 별이 보통 별이 아니고 예상치 않고 심상치 않은 별을 보고 그에게 온 것은 뭐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나 유익이나 뭘 얻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 목숨까지 내려놓을 정도로 그 먼 거리 어딘지도 모르고 위험한 길을 찾아와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막 뜨끔뜨끔 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뜨끔뜨끔 해야 돼요. 이 성경 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뜨끔뜨끔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딱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동방박사도 이렇게 목숨 걸고 와서 경배하는데, 나는 내 목숨까지도 내 모든 상황까지도 걸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인 거죠. 아무튼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떤 단어를 썼어요? 소동.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난리법석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어수선하고 막 두렵고, 헤롯 왕을 의식하니까 두렵고, 종교 지도자들도 여러 가지 가장 우선 눈앞에 보이는 그 자기 목숨, 동방박사들은 목숨 걸고 경배하러 왔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백성들은 목숨을 몸살이면서 지금 기뻐하지도 못하고 함께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별자리를 찾아서 8절 이후에 보니까 드디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된 걸 동방박사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8절 이후에 8절을 좀 띄워주시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이제 헤롯 왕이죠.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그러면 여기에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요 힌트는 누구한테 지금 얻은 거예요? 아니죠. 동방박사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별이 지금 멈추고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까 말씀 구약성경 어디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의 지명이 어디였다? 베들레헴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동방박사는 왕궁에서 이 서기관들이 알려준 말씀을 다 듣고 지명이 어디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다라는 걸 안 다음에 동방박사는 지금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과 나머지는 같이 안 따라가요. 혹시 알게 되면 정확하게 위치를 알게 되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알려달라. 헤롯의 거짓말로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 동방박사는 목적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지금 알아내서 거기를 지금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며 지금 경배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지금 이 흐름을 이해가 되시죠? 지명을 동방박사가 별 보고 간 게 아니라 별을 보고 온 건 이스라엘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인 줄 알고 왕궁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헤롯이 알게 된 거고.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까지는 지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야 돼요. 불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 통해서 구약의 말씀에 예언한 곳이 베들레헴이다 라는 걸 알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별도 다 같이 어디로 했다? 베들레헴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 하다가, 거기에 지금 머물러 서 있는 그곳에 아기 예수가 계신 곳을 이제 정확하게 찾아낸 거죠. 10절, 11절, 12절은 아기 예수가 지금 만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나는 내용, 요것만 이제 하고 이제 마무리려고 하는데요. 10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그렇게 목숨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 먼 거리를 오랫동안 찾아서 헤매고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보니까, 장소는 여러분들이 아는 곳에 왕궁이에요? 화려한, 아니면 부잣집이에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밥통. 밥통에서, 동물이 먹는 밥통에서 거기 아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아기였고 가난했으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 동방박사는 뭘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지금 보러 왔는데, 그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말구유에.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하고 갓 태어났다, 아니면 태어난 지 어느 정도 됐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 동방박사가 찾아온 건 하고 이제 막 그 피덩이로 지금 있는 상태를 동방박사가 본 거예요? 아니면 몇 개월 지난 아기를 본 거예요? 후자예요. 예, 후자예요. 후자로 몇 개월 된 지난 아기를 지금 보러 온 거예요. 그 보고 동방박사가 그런 환경이나 열악한 거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인이 많든 없든 그런 선입관을 가지 않고 그냥 자기의 온 목적, 그 아기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는 거죠.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는 거죠. 근데 동방박사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왜 이런 곳에 태어나, 이 더군다나 일반 가난한 집에 그래도 아랫목에라도 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 가축 축사에 있는 말구유 밥통에서 태어난 거 여러분들이 보면 실망해요? 안 해요? 실망하죠. 별거 아니 그럼 우리가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몇 개월을 위험을 감수하고 이래 왔다는 소리야? 머릿속에 계산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동방박사는 그 계산이 없어요. 그 별이 아주 특별한 별이고, 그 별을 통해서 왕이 태어난다라는 걸 알고 그거를 어떻게든 목숨을 감수하고 와서 보았지만, 환경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환경이지만 그저 뭘로 지금 반응을 하냐면 기뻐하였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제가 작은 교회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 우리가 큰 교회는 막 자부심을 가지고, 큰 교회는 다 시스템이 돼 있고, 큰 교회는 저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작은 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이 큰 교회에 더 상 주시고 작은 교회에 상 안 주실까요? 그건 우리의 선입견이고,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그럼 우리가 존재를 못하는 거죠. 동방박사가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고 권위자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당시에 학자고 이러한 사람이 기껏 목숨 걸고 그 몇 개월을 그냥 낙타를 타고 찾아왔는데, 온 곳은 너무 허름하고 너무 냄새 막 그냥 나고, 축사에 있는 말구유 밥통에 아기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우리 생각이고, 동방박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그 기뻐하면서 즉각 11절에 보니까
두 번째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요? 동방 박사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 그 대단한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 학자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자들이 그 축사의 말구유 냄새나는 그 말구유 밥통 앞에서 그냥 목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중동식으로 엎드리는 거 아시죠? 어떻게 엎드리는지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 드릴까요?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성탄절이 되었으니까 드리는 이러한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것들이 그런 감사와 감격이 퇴색돼 버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동방 박사는 가장 첫 번째 뭘 걸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숨 걸고.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뭐 하기 위해서? 단지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기 예수 그 초라함과 이 초라함은 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납작 엎드려 뭐하였다? 경배하였다. 그러면서 그 경배한 이후에 11절에 보니까 보배합을 열어서 몇 가지 지금 선물을 줘요? 세 가지를 줘요. 요것만 이제 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왕의 상징이 황금이에요. 그래서 왕의 홀이라든지 왕궁에 있든지 뭐든지 거의 뭐냐면 금으로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황금 하면 왕을 상징한다. 황금. 그럼 예수님은 뭘로 지금 인정해주고 있어요? 왕이시라는 거죠. 뭐예요? 황 아니에요? 우리 발음을 잘못해서 저도 옛날에 황이 아니고 황이 아니고 향이에요. 유황이 아니고 유향. 이거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거나 신에게 올려드리는 이러한 물품이 유향이에요. 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는 소리예요. 신에게 유향은 반드시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뭐가 남았어요? 몰약. 이거는 뭐냐면 방부제예요. 방부제는 어디에 쓰죠? 우리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상하지 않게. 그러니까 뭐에 썩지 않게 부패되지 않게 이 방부제를 발라요. 뭐 할 때? 시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유향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이 예수님은 뭐 하십니다? 죽으십니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만 결국 우리를 위하여 뭐하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동방 박사가 이 예물이 세 개의 예물의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이 세 가지 예물이 딱 맞아떨어져요.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뭘로 오셨어요? 비록 축사의 말구에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왜 왕이냐? 예수님이 유다의 다윗의 뭘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제 설교에도 바디메오 소경이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이게 왕족이라는 소리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족보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은 뭐 하십니다? 죽으십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말구유 그 자리에 엄청난 큰 탄생교회가 있어요. 탄생교회에 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막 웬만한 성처럼 큰 성은 아니지만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입구에 들어가는 문도 교회 크기만큼 클까요? 안 클까요? 예? 유일하게 그 교회만큼은 높이가 120m, 아니 1m 20, 폭이 한 80.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탄생교회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 있었던 그 자리를 보기 위해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1m 20대는 높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꼿꼿이 우리 안 되지요. 1m 20은 아이들이나 들어갈 수 있고 어른들은 다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 탄생교회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나 기분 나빠. 나는 서서 갈래. 서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면은 못 볼지언정 거기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겸손하게 그런 마음,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문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1m 20, 폭 80 정도 되는 작은 문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누구나 다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왕으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겸손함, 그걸 우리도 그 문을 통해서 배우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 부류가 있어요. 이 세 부류, 더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 세 번째는 동방박사. 사실은 누가 먼저 알아차리고 경배해야 될까요? 이 세 부류 중에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백성들에게 막 알리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아기 예수께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경배해야 되는데 누구 몸살이에요? 누가 두려워요? 헤롯 왕이 두려운 거죠. 몸살이죠. 헤롯 왕은 몰랐으면 몰랐지만 동방박사가 거기부터 찾아왔으니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있어? 이 아기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로 16절에 그 반경 베들레헴 반경 주변을 까지 해서 2살로부터 그 아래를 다 죽여요. 그럼 예수님은 헤롯 왕이 나중에 그 지역을 다 2살 아래 아기를 죽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피했을까요? 거기 계셨을까요? 피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저 애굽으로 잠시 피했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원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사는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할 때까지 거기서 성장한 거죠. 그 왜 베들레헴인가?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도 유다 지파고 원래 고향이 본적이 베들레헴이에요. 이게 이제 다 맞아 떨어져 가요. 유다 지파라는 걸. 그래서 그곳에 태어나신 것, 이 베들레헴에서 사시다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원래 그 육신의 부모인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정원한 그 요셉 이러한 그 육신의 부모가 있는 상황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원래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아기 예수가 탄생했나요? 뭐 때문에 일로 오게 된 거죠? 로마에서 모든 호적 관리를 하게 만들어요. 그 호적을 인구수를 하는 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관리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 요셉만 가서 이거 해도 되는데 요셉만 혼자 가면 누가 지금 걱정이 되냐면 마리아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해서 있다 보니까 혹시 누가 돌에 던져서 죽이든지 위험할까봐 그 아이를 가진 만삭된 마리아도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요셉만 남자만 그냥 가서 호적 관리만 하면 되는데 이때는 유독 마리아도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도 함께 이동한 거예요. 왜? 왜 위험한 거죠? 악이 날까봐?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위험한 건 동네 사람이나 이 주변에서는 좋은 시선으로 안 봐요. 처녀가 뭐 했는 거예요? 임신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누가 해코지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치거나 아기에게 문제가 있을까봐 그 만삭이고 지금처럼 자동차나 버스나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나귀를 태우든지 어떻게 해서 그 만삭의 몸인 마리아를 일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아기 예수를 낳는데 그게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고 다 일맥상통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건 이제 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 오늘 동방 박사의 경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진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는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냥 쉽게 별을 보고 왔다. 맞다 틀리다. 뭘 걸고 왔다? 목숨 걸고 왔다. 몇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치안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 그것도 낮에 이동했다 밤에 이동했다. 왜 밤에 했어요? 별 이동해야 갈 수 있으니까. 그거 더 위험해. 낮에 가도 위험한데 밤에는 이거는 뭐 완전히 목숨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왔다. 그런데 왔더니 자기네들이 왕이 태어나는 이런 악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왕궁 갔다가 아니니까 최소한 왕궁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 지역이겠지. 갔더니 어떤 지역이었다. 여러분으로 한번 여러분 입술로 말해보세요. 어떤 곳이었다. 축사에 말밥통에 냄새나고 보면 심란해요? 안 심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실망하거나 하지 않고 뭐 했다? 기뻐하며 납작 엎드려 경배하며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 결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매주 성탄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주일마다 오는 예배를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는가. 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 박사의 경배할 때 그 경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그 경배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 경배를 했는지 머릿속에 지금 정리가 되시죠? 그렇게 경배를 드렸다면, 하물며 이 동방 박사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고 친다면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이방 사람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될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라는 걸, 마음의 부담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잠시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동방 박사의 경배가 나의 경배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지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동방 박사를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 경배라는 그 단어가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기 예수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비록 형편과 처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것 때문에 미리 실망하고 은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기뻐하며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잘 염두에 두어 고민하며 또 어떻게 내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런 앞으로의 나의 신앙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방 박사의 그 경배가 진정한 그 숨어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